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형식적 믿음에서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적 삶의 목적을 바라보면은 왜 예수를 믿는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예수를 믿는가? 대부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옥 불구덩이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가자 하면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 있느냐고요. 천국 갈 자신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슴을 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나 예수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의 삶, 그것이 우리 본질적 삶이에요. 진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잠시 후면은 나의 육신도 벗어두고 버리고 가야 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입고 있는 내 영이 입고 있는 내 육신이 영원히 내 것인 줄 알지요. 한번 봐보세요.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내 몸뚱아리 세수하고 화장하며 아름답게 가꾸시오. 거기다가 내 몸뚱아리에다가 좋은 옷, 이쁜 옷 그런 거 입고 또 내 몸이 좋아하는 입에 맛있는 거 찾아서 눈에 보기 좋은 거 찾아가면서 내 몸이 원하는 거 다 하지요. 그러나 그 몸이 내 몸이 잠시 후면은 이 땅에 버려두어야 할 그런 하나의 옷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전체적 그 인생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영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내 육신이 원하는 삶, 썩어 없어질 그 몸뚱아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올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 예배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이나 며칠 전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죠. 세상 찌든 삶 속에서 늘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그래서 겨우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잠시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가는 것이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믿음이죠. 형식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한 말씀 듣고 그리고 헌금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형식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남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내 모습을 거울에서 바라볼 때는 내 모습이 생각나고 보이고 하지요. 그러나 거울을 떠나서 되돌아서면 내 모습이 남습니까? 안 남지요. 지금 형식적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것 같지만 예배를 끝나고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부자 청년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 믿음이라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 그것을 본받지 말고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지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저 덜 감람나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못한 믿음으로 지금 신앙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잠시 버려두었는데 우리는 아예 버려진 이방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그들보다도 더 나은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러 나오고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이 믿음이라고만 생각하고 앉았으니까 참 답답하고 가슴칠 노릇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자체는 모두가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라는 그러한 목사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들이 믿음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도 안일한 신앙에 빠지고 성도들도 전부 안일한 신앙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믿음이 있는 줄 알죠.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처럼 내 계명, 하나님의 그 계명만 다 지켰다고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이라는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행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늘 수차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가르쳐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떠한 타 종교에 있는 분은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 3년간 못 가다 보니까 이제는 가는 게 귀찮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늘 헌금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냐? 그러니까 자기도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어 피식 웃고 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인 믿음, 그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만 지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지금 부자 청년은 목적이 뭡니까? 영생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다는 것이죠. 지옥불에는 들어가기 싫다는 그 이야기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계명만 지키면 천국 갑니까? 계명만 지키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저의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헌금은 본교회에 해야 되고 주일 성소해야 되고 그리고 수요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그것은 하나의 율법이에요. 율법. 큰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작은 교회에 11조 보내면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까? 작은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시고 본교회 큰 교회만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르치기를 본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된다. 성령님이 개척교회 어려우니까 너 헌금 하나 본교회에 드리지 않아도 적은 교회에는 그게 큰 힘이 되니까 그쪽으로 보내라 하면 하나님 앞에 아멘 해야 되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소속된 교회에 보내야지 다른 데 보내면 됩니까? 그게 율법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도 없는데 직분만 전화놓고 무조건 11조 해라. 그런 것 자체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하지 말을 소리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왜 강조를 해서 그나마도 좀에 남아있던 믿음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그를 세상 쪽으로 돌아보내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 자체가 모두가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 때에 21절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재물에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에 탐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이지 내가 수고해서 내가 했다?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영적인 눈이 감긴 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생각이 나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 믿음은 내 마음속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가야 되나 가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지요. 이 믿음이라는 자체는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이끌림 받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게 뭡니까? 헌금관계잖아요. 헌금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기도 좀 믿음이 없으면 이야 10만 원 내야 되냐?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라 하면 그것은 더 내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집에서부터 생각을 하죠. 야, 헌금 얼마 해야 될까? 에이, 뭐 1000만 원 벌었으니까 100만 원, 그건 좀 많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한 50만 원만 하자. 그것도 뭐 적은 거 아니잖아. 그렇게 내 생각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그 자체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도둑질 안 했잖아. 살인 안 했잖아. 간음 안 했잖아. 나는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부르니 하나님 내 지금 바쁘니까 잠깐만 계세요. 내 뭐 새끼도 좀 돌봐야 되고 손주도 돌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부모 공경하라 했으니까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내 지금 바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주일날은 안 빠지고 거룩한 척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다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인사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얼마나 싹싹하게 얼마나 곱게 인사하면서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이리 노락지가 들 앉아있잖아요. 그런 형식적 믿음을 우리는 오늘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계명을 다 잘 지키고 남이 볼 때는 이야 저 사람 예수 참 잘 믿어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탐심이 가득 차가 있지요.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죠. 그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더 영적으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 앞에 섰는 이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재물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물이 귀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는 재물을 택할 겁니다 하고 돌아섰잖아. 그게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식적 삶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형식적인 이 신앙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19절에 29절에 보면 나오지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 그런 자는 여러 배로 보상을 받고 또 영생을 얻는다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시험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수를 믿으려니까 뭐라 그럽니까? 집도 버리고 형제나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나 자식 다 버리라 한다고. 야, 내가 그래가 예수 안 믿을란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영적으로 풀어야 돼. 영적으로. 이 육신적인 부모, 형제, 자매를 버리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삶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삶을 뛰어넘고 영적인 삶을 바라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내가 버릴 것 같으면 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할 도리 다 해드리지만 영적인 부분에 그러한 육신적인 삶을 뛰어넘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 여기서 보면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또 부모에도 보면은 그 아내나 하는데 마누라까지 다 갖다 버리라 하는데 그렇게 버리고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러면은 전부 예수님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그 부모를 자식을 버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 귀한 자식을 왜 버려요? 육신적인 삶에 치우치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주 안에서 방황하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은 내려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할래? 재물을 택할래?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재물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안 주십니까?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더 이상의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재물은 없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재물보다는 하나님께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신경 쓰면 하나님께서 재물은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 너희는 먼저 그 말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돈과 재물을 먼저 따라가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명에 순종해야지요. 그러니까 돈 좀 벌어놓고요. 3년 있다가 돈 좀 벌었습니까? 아이고 3년 동안 했는데도 매일 똑같아요. 또 한 2년 있다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와서 좀 하나님 부르신 일을 해야지요 하니까 이제는 빚이 져서 그거 갚아야 되기 때문에 못한답니다. 갈수록 내려가지요. 그 사람이 하루 나가면 30만 원 이상 받는 고급 기술자예요. 그 많은 돈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일은 교회도 못 나갈 정도로 바빠서 일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3년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년 지나니까 그것은 지금 오히려 빚이 몇 억째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저 어떤 가까운데 한 분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속히 아멘하고 따라 나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부하고 나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자식이 그 또 손주를 낳았는데 그 손주를 봐줘야 그 가들이 좀 편하게 진다고 갈수록 그 삶은 더 오그라져가 있어요. 자식들이 비이지 않는데도 영적으로 우둔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재물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 그러나 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부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학식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재물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식 많은 자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 학문은 차원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영적인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알고 있는 모든 학식은 육신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정말 내가 가야 될 참 내 나라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배우게 나가는 것은 예수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잠시 후면은 끝나는 모형적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저 하늘나라 본향에 직접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진짜의 삶을 살고 거기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이 땅에만 그 많은 배운 학식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그가 얼마나 굶고 헐벗고 목마르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한지 그래도 그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도 돈에 매여서 내 재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는 뭐라 합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삶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 내가 권력이 있어,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서는 순수한 내 마음, 나의 영적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돈 가지고 재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에 받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다 짊어졌거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그 각자의 매여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죽으러 가야 됩니다. 죽는다니까 두렵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과 같이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내 영을 다시 한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을 얻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야 부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부활이라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다시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6절에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돈이 아깝다, 돈이 좋다, 재물에 대해서 손 놓지 못한 부자 청년, 재물만 가지고 가면 자기 목숨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내 영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과거에 한 분이 그랬어요. 그때 지금처럼 뭐 로또 복권이 아니죠. 그냥 복권이 처음 나왔었는데 아주 어려운 삶에 역전 앞에 옛날에는, 요즘은 전부 택배라 그러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해주고 하지만 옛날에는 지게로 배달해주고 돈 일당 몇 번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 그 복권에 당첨되어서 일약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 당첨된 그 번호를 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면서 조화가 껄껄껄 너무 조화가 웃다가 연못 그 뚝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서 연못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돈과 재물에 노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영적인 한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의 것은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인 육신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만 형식적 믿음 속에서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믿음인가 그것을 구분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저와 함께 기쁘게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